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작심삼일이라고. 네, 여러분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3일이 좀 어렵지 그 뒤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시면서 때로는 교통편이 좀 어려우시면 카풀도 하시면서 또는 구역별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고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마치 떠났던 아들이 비록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느껴진다 해도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과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믿고 그 앞에 서는 겁니다. 비록 누더기처럼 마치 벌거벗은 자처럼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가면 언제든지 받아주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갖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늘 예배의 자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삶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뻔뻔할지라도, 그래서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은 맞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무릎 꿇고 아들의 자리에 서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분의 자리에서 높여드리는 것, 그런 예배를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드리는 예배 속에 매일매일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지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몇 개 사단이 모여서 몇 년에 한 번씩 아주 큰 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을 제가 거의 제대할 때 얼마 남지 않아서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날 밤 저희 소대의 주 임무는 거점으로 파악된 그 산 정성의 고지를 적들을 섬멸하고 그 고지를 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실제 훈련 상황은 그렇게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산에 이르면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를 외칩니다. 그러면 모두 우와 소리 지르면서 올라갑니다. 물론 2등병, 1병, 상병, 병장에 따라서 그 우와 소리는 좀 다릅니다. 뉴스에서 보면 막 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막 뻥뻥 하는데 사실은 실제 훈련에서는 공포탄이라도 주면 좋은데 그런 것은 돈 많이 든다고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총을 쏘면서 올라가냐면요, 입으로 총을 쏩니다. 다다다다다다 하고 총을 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등병 총이 제일 잘 나가고요, 병장 총은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다다다다 우다다다다 하고서 막 올라가는데, 근데 사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무장을 하고 군장을 메고 산길을 돌격 앞으로 하면은요, 한 100m 올라가면 하늘이 노래지고 세상의 모든 산소를 내가 다 마실 듯이 거친 숨을 내쉬게 되죠. 100m도 채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고생해서 올라가면 어떤 모양이냐면, 적군으로 위장한 옆부대 아저씨들이, 부대 친구들이 적당히 저항하다가 잡혀줍니다. 근데 가끔은 질기게 버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참 중에 한 명이 아저씨 좀 이쯤 하죠 라고 외쳐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대장이 너무 빨리 잡히면 안 된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버틸게요 하다가 적당한 시점에서 잡혀줍니다. 이게 사실은 군대에서 받았던 저희 부대, 가난한 부대의 훈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우리가 훈련을 했던 날, 우리가 예상하고 점령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고지에 도착했고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를 외쳤습니다. 산길이니까 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입총을 막 쏘면서 우리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지에 도달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있어야 할 적 부대 저항군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대장의 무전기에 막 위에서부터 거의 거친 욕이 막로 막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소대장이 되게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무전을 여기저기서 봤더니 저에게 이런 말로 상황을 정리해 줬습니다. 이 산이 아닌겨벼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려와서 옆 산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 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샜어요. 우리는 부대로 돌아가고 훈련은 끝났는데 군장을 메고 다시 모여서 뺑뺑이로 돌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산에 올랐죠. 훈련에 충실했습니다. 제대로 된 전쟁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산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가 보니 알았습니다. 왜냐면 그곳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예배가 그렇다면 어떨까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식이나 모든 구색을 다 갖췄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의 형식과 순서와 퍼포먼스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예배의 도착지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그새를 참지 못하고 폭발한 겁니다. 애굽에서 외국인처럼 노예처럼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참아냈던 백성이 40일을 못 버티고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백성이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모세가 안 보이니 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눈으로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또 쏟아져 내리고 아마도 그날도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만나를 그날 아침에도 취하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들이 만든 것의 정체가 수상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금 장식품을 빼어서 아론에게 주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 모양, 그 금송아지 모양이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요. 5,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광고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즉 축제의 기간이다 라고요. 일찍이 일어나서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습니다. 축제의 모습을, 모든 형식을 갖춘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 갖춘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만든 것은 금송아지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입니까? 1절에 보면 그 실체가 조금 힌트가 나옵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도할 신에서 신은 원어로 보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죠.
하지만 신들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영어로 보면 하나님을 God이라고 대문자 G를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잡신이나 여러 가지 신을 말할 때도 God이라고 말합니다. 소리로는 구분이 안 돼요. 발음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서양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로 G를 쓰죠. 그리고 다른 신을 말할 때는 소문자로 G를 씁니다. 하지만 들리기는 똑같이 God입니다. 엘로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그 문맥상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은 여태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사라지니 그들이 보이지 않으니 누구로 인도를 받을지 모르니 그들이 요청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우리가 보고 안심할 수 있는 그 신, 따라갈 수 있는 그 신, 보이는 신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아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즉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죠. 그러니 만드는 과정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들은 그럴듯하게 금으로 화려하게 하나님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애굽에서 봤던 송아지 신상을 보고 그것 예배하던 습관을 따라서 또 하나님도 그와 같이 만든 겁니다. 그들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린 거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예배의 순서상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뒤따라 음식을 나누며 그들은 마치 화목제를 드렸던 것처럼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억울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예배의 절차나 모든 퍼포먼스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만든 하나님을 좀 더 살펴볼까요? 그들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이 원한 것은 자신이 필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신, 내가 원하는 모양의 신, 나의 구색에 맞춘 신, 그 신을 그들은 만든 겁니다. 우리를 위한 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위한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를 위한 신으로 여기는 순간, 마치 램프의 진이처럼 여기는 순간 우리의 예배가 마치 하나님을 진이처럼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내 마음에 그 어려운 힘든 것이나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의 예배 목적이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주십시오라는 것에 맞춰져 있는 순간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예배한 겁니다. 나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나의 길을 인도하십시오 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상은 우리를 위한 신입니다. 내가 만든 신입니다. 내가 선택한 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아, 저 교회 끊었어요. 아니, 교회가 학원도 아니고. 종종 나는 이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당이나 점집 가면 어떻습니까? 만나는 신, 거기서 만나는 신은 모두 우리가 섬기는 우리를 위한 신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아니고요, 우리를 섬기는 신이죠. 우리는 그들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을 만나러 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 신을 나가서 내 소원을 말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다, 그 신의 어떤 뜻을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러분들 그런 것에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냥 우리의 필요만 얻어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신들을 움직이고 조정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점집에 가면 안 좋은 정깨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채 더 올려놓으면 됩니다. 부적을 좀 괜찮은 거 써주면 됩니다. 내가 충분히 그 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은 돈을 받든지 제사상을 받든지 적당한 것을 받고 나에게 복을 주면 더 이상 신하고 나는 그렇게 굳이 교제를 하거나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그 신은 나의 길만 인도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면 사실 우상은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나를 섬기는 겁니다. 결국은 진짜 우상은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경배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이죠. 그분을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책에 보니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를 자꾸만 흔드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기도가 끝날 때 처음에는 어쩌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맞춰지는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자세에 가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마치 애굽의 우상들처럼 그렇게 섬기고 조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할 신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종종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들이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의 길을 인도할 신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결정 잘 좋은 결과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는 요청이죠. 그러다 안 되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잘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주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 목적이 달성되고 이 예배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예배가 진짜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예배드리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병이 낫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은 결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 자신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 앞에 우리가 서고 그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 기도 중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실제로는 알고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에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서 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주님을 섬겼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 소원, 내게 복 주시는 분,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잊지 못하고, 제가 늘 저의 목회에서 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학생 중에 한 명을 세례문답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세례문답에서 떨어졌어요. 그 세례문답을 했던 그 교육자의 말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이 아이 예수님 모르는 아이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 아이는 예배는 다 참석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 회장격인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했고 기도의 자리를 늘 지켰고 수련회 다 참석했고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애입니다. 그런데 걔가 예수님을 몰라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 가지 확인차. 이 아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나를 학교를 좋은 학교나 나의 꿈을 이루어주고 나를 성공시켜주고 나를 책임져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불안함이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던 아이가 알고 봤더니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었지만 예배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중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호와라고 이름 붙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배 목적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그분이 우리가 원했던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예배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에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먼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아마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 실제로는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아마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 동안 기도하시면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의 결론은, 하지만 주님,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신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